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구약 성경 448쪽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에서 29절 말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그 유다 땅 그일라 지방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가 남을 도울 형편입니까? 이제 자기들도 도망 다니는 그 신세인데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 같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위급할 때는 다윗의 도움을 받아놓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두려우냐 하면은 사울이 두렵습니다. 사울이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나라에 비상기업령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의 그 칼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들이 이제 높 땅에 행한 그 사울의 잔혹함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왔던 그 높 땅의 제사장들을 진멸하였던 그 사울의 잔혹함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은 사울의 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그일라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이유가 나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혹여나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이 사울에 의해서 그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 염려 때문에 그일라 지방을 염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신이 구원을 한 그일라, 그렇지만은 그 그일라가 자신을 배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배신감, 분노가 아니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저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지역을 조용히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저곳 막 피해 다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는 여도 굴이 있고 그죠? 여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던 그 주님처럼 다윗은 어디 자신의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지금 피해 다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어디에 피했느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습니다. 자, 십광야 수풀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사울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사울의 군대가 온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도 함께 이 아버지 사울과 같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온 목적이 이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몰래 이제 이 십광야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행동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앞에서 이 사울이 말이죠, 이 요나단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대노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요나단이 사울 몰래, 아버지 사울 몰래 다윗을 만났다는 것이 들통나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울의 성정상 살려두지 않을 그런 그 잔혹함이, 그야말로 이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이 왕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을 만나러 이 십광야 수풀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었다. 자, 그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었는데, 그 내용이 17절에 요나단이 그의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결코 너를 우리 아버지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나는 네 신하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네 신하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사울의 그 왕가를 폐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요나단은 알고, 그 뜻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안다, 아버지 사울도 안다 했잖아요. 아버지 사울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욕심이 상반되잖아요. 대치가 되잖아요. 대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거기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내세웁니다. 이게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요나단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에, 대치될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올 때 늘 나오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우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우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뜻이 통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요나단은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게,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아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뜻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았으면 김 집사의 뜻도 내려놓고 이 집사의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이 불의한 세상, 모두가 보십시오, 이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죠? 자기를 구원한 그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10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자기의 유익이 먼저고 자기의 성공이 먼저고 그러한 시대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시대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어떻든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구원한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을 하고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요나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잠언 2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3절
잠언 25장 13절,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자,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그 요나단이 이제 그야말로 다윗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습니다. 그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추수하는 날 그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그야말로 이 요나단이 먼 땅에서 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찾아와서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잡을 수 없고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신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도망다니는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데 35절 말씀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양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다윗을 누가 돌봐줍니까? 요나단이 돌봐줍니다. 요나단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이렇게 힘없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디 오갈 데 없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참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것. 우리 또한 세상의 불의를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이제 그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찾지 못하고 이제 기브아에 갑니다. 갔을 때에 이 10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자, 이 10사람들도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파인 다윗을 이렇게 사울에게 넘깁니다. 이제 은신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면 우리가 그 은신처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자라면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쳐서 자기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 그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리고 아주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다. 신출귀몰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라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내가 찾아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까지 왔느냐? 그야말로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 그야말로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지금 거리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 온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의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0편 54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27절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침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누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만누곳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제 분리하는 바이다라고 했는데 위기를 명쾌하여 준 바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기를 명쾌하여 준 바이다. 위기를 명쾌하여 준 바이다. 이제 4절 말씀이죠.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참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닌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고난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학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핍박받는 다윗과 자신의 살 길을 따라 현실과 진리를 따르는 자의 대결인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결국 누가 이깁니까? 현실과 진리를 따르는 그 사울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계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략을 쫓아서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내 살기 위해서 의인을 고발하고
내 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구원해준 사람을 배신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불의를 당하더라도 의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그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붙잡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잡혔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참 오갈 데 없이 그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은 그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